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입니다. 여기서 경건이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 내가 지금 경건한 상태니까는 이 경건한 상태를 보존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경건의 성경 사전적 의미는 첫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것이 경건의 성경 사전적 의미의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이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 셋째는 세상적 욕망에서 자신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며 이러한 삶의 모습을 경건이라 하고 있습니다. 자, 경건의 의미를 살피다 보니까 이러한 삶의 본이 되어주신 분이 딱 떠올라요. 다 떠오르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에 대해 표현이 되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처음에 나온 말씀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왜 육신으로 나타나셨겠습니까?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자 육신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시죠. 그 다음 부분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음이니라. 자, 이 구절은 승천,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죠. 자,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서두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에 전파되어 세상에서 알려져 믿음 바 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이 바로 경건의 비밀인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아버지께 순종함을 보이심은 물론 사람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어 각자 자신들을 세상 욕망으로부터 지키며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경건함의 본이 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성경 사전적 의미의 경건은 첫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종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그대로 순종하신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죠.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이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성경 사전적 의미의 경건이었어요. 예수님이 본이 되셨다는 것은 당신이 생명을 바치기까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한없는 사랑과 자비의 은혜를 베푸신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적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삶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욕망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사셨던 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까지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경건의 훌륭한 롤 모델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분의 죽음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 이루신 모든 사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본질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반드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면 세상에서 믿음 받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음, 부활, 승천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죽음, 부활, 승천하심은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할 것입니다. 바로 경건의 삶을 사는 능력으로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세요. 근데 사실 주님께서 이미 죽음,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건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신 사실인 죽음, 부활, 승천하심이라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연습은, 곧 훈련은 죽는 연습입니다. 죽는 훈련인 것입니다. 내가 이 경건하게 살아야지 딱 했는데, 이 경건을 이루고 있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이에요. 이걸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지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모습이 되어지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지 않고 어떻게 저희가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 생명이 아닌데 어떻게 승천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시작할 때 반드시 가장 먼저 죽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읽으신 말씀 중에도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할 때에 그분의 생명이 내 육체를 통해서 그분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 죽음과 부활의 연이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도 잠깐만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여기도 죽음, 부활, 승천하심이 다 들어있거든요. 맨 끝에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심과 부활하심과 죽으심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먼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으심을 먼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먼저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는 연습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죽어야 비로소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야 승천의 경험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죽는 훈련은 죄에 대하여 죽는 훈련입니다. 동시에 이 훈련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말해 죽는 훈련은 우리로 부활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주님의 살리우심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죽는 연습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매번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신 것처럼 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 왜 우리가 먼저 죽는 연습을 해야 하는지, 왜 주의 죽으심을 먼저 경험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자, 후반부에 읽었던 만일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는 것을 그냥 말씀으로 그렇구나라고 듣는 것으로 마치지 마시고 약속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되리라라고 약속하신 말씀이다라고 여기신다면 우리의 죽는 연습이 내가 곧 부활을 얻기 위한 연습이구나라는 기쁨이 생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연습이 좀 더 수월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한다면 경건의 삶 속에 있는 죽음과 부활의 경험뿐만 아니라 승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까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죽는 훈련을 통해 부활, 승천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우리 주께서 이미 이루신 사실로 그것이 은혜가 되어 그것을 믿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너무 감사한 것은 죽음, 부활, 승천, 이 주님과 연합하는 이 세 단계를 통해서 경건에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해야 되고 내가 승천해야 되는 길을 찾고자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먼저 이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가시고 그 이루신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의 결과로 경건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연습을 한다면 그 연습에 따른 익숙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씨앗을 심는다면 그 씨앗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과도 같이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한다면 경건에 대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열매가 거룩함입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저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인 내가 나를 먼저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될 테니까 너희 나만 믿고 따라와 이거예요. 너무 감동스럽지 않으십니까? 아버지의 계획하신 일들을 아들로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완전한 거룩하심은 진리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시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내 길을 따라오면 내가 거룩하게 됐던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계획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한 죽음 부활 승천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인류를 향한 주의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완전한 거룩하신 가운데 우리로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 거룩함의 열매를 얻고 주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로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 먼저 당신을 거룩하게 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의 시작인 주의 죽으심과 연합하십시오.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자꾸 죽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에 대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들으셨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해 죽은 자다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 대하여 죽은 자 같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은 따로 말씀을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죽는 연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죽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것이 무엇이지? 라고 잘 모르겠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에는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행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 버리라는 말씀을 먼저 연습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 마,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행하지 마, 이것을 먼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하라, 행하라, 하라라는 것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에 대해서 죽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죽긴 죽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여기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로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 먼저 당신을 거룩하게 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의 시작인 주의 죽으심과 연합하십시오.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잡초는 막 그냥 자라지만 화초는 심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심어야 합니다. 그냥 자라지 않거든요. 그 열매에 합당한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하지만 잡초는 우리가 심지 않았는데도 많이 자라고 있어요. 한여름에 보시면 자고 일어나면 잡초가 막 쑥쑥 자라고 있는 모습들을 쉽게 주변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참으로 이와 같은 말은 당연한 말입니다. 무익한 생명이 아닌 참되고 유익한 생명, 또 열매를 얻을 생명은 심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경건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경건의 씨앗을. 죽는 연습인 씨앗을 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경건에 합당한 또 열매인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기에 나타나는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열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참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 죽음 부활 승천의 연습을 하는 것, 주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훈련하는 이것을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지, 이것을 왜 하겠습니까? 믿어지니까, 그 나라가 믿어지니까, 또 그 나라가 사모되니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열매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경건의 연습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장차올 세상에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의 소망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진정 주님의 공중재림과 후에 천년왕국에서의 삶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날마다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면서 경건에 이르는 첫 번째 연습인 곧 훈련인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훈련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큰 소망인 천년 왕국을 품고 계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매진함으로 이미 열매를 맺고 계신 겁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재림의 때를, 또 천년 왕국에 대한 그 소망을 품고 계시다면 이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인 모든 훈련을 응원하며 함께 동참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13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함께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 경건치 않은 것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복스러운 소망인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소망하는 두 번째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소망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열매,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비밀이 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기에 나타나는 세 번째 열매는 오늘 말씀 제목과도 같이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는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86편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경건에 이르는 연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첫 번째 열매를 맺으시면서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거룩하심을 입었다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은 흠없게 보존되어질 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의 거룩해 하심을 입어 주의 영광 가운데에 들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열매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 거룩함을 얻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때를 소망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실 때 언제 어느 때 오시더라도 우리는 들림의 반열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흠없게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얻게 되는 열매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열매들로 인해 앞으로는 더욱 기쁜 마음으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매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으로 인해 진동치 못할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입니다. 아멘. 진동치 못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 결코 요동하지 않으시는 분, 신실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에게 경건의 연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어느 정도 해서 이와 같이 진동치 못할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진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이다, 그 은혜를 입은 자이다라는 어느 정도의 믿음에 성장했을 때에 경건의 연습은 더 이상 힘들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의 연습은 하나님을 마치 기쁘게 섬기는 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건의 연습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닌 모든 것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소멸케 하시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은혜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육과 영의 더러운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불로 소멸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불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닌 모든 더러운 것을 소멸하는 과정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누구나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주여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아멘. 자,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경건의 연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정말 섬기는 마음과도 같이 연습에 임합니다. 그리고 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소멸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담대히 정말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며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첫째,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순간순간의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 세 번역으로 나온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순간순간 우리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반대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지 않아 경건치 않은 삶을 산다면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정죄받고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역시 유다서 1장 15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경건에 이르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 경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이지만 주께서 몸소 먼저 행하시고 우리로 이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심으로 주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함의 은혜를 입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사모하시며 내 주여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을 보존하소서라고 담대히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와 같이 나는 날마다 중노라는 고백이 이렇게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이 시작이 비로소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에 이르는 삶이었는데 다시금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을 닮아 경건에 이르는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